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비가 제법 많이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볼 때, 또 계절의 변화가 있겠구나. 또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좀 더 밝은 세상에서 서로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사역자 된 자로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애국가에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를 날을 기대하며 더욱더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치관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다면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살을 베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그곳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섬김을 본받아 이 사순절 기간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눌까, 무엇으로 섬길까 생각하며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자유함이 없는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애끓는 연민의 마음은 죄의 사슬에 사로잡혀 있던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많은 일에 대해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 말미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평가할 만큼 우리 주님의 사역은 역동적이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기를 한사코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볼 때는 그가 분명히 범상치 않은 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결코 인정할 수도 없고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라는 존재는 그들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위태로운 인물로 비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예의주시하며 그를 감시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 이후에 7장에서 제기되었던 무리들과의 논쟁이 8장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논쟁에 나오는 많은 주제들이 이미 5장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만 행할 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아버지는 자기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제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마른 자들을 위한 생수라고 전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즉 자기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그리고 신적 사역의 성격을 증거하실 때에 주로 사용하셨던 독특한 계시적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의 어두운 죄악을 밝히는 구원의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39절에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선언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초막절과 관련된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어둠에 다니는 자들에게 비추는 빛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기 중에 아침 제사 때에 시행되는 헌수 예식과 관련하여 자신을 가리켜 살아있는 물, 곧 생명의 물이라고 자신을 밝힌 데 이어서 초막절 저녁 시간대에 행해지는 빛의 의식과 관련하여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슈나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들어본 분 계십니까? 미슈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공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법전으로서 취급하는 내용이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 미슈나에는
상호 대조되는 그런 자료들까지 함께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를 편집한 목적은요, 법률로서 그 변경되지 않는 확정된 뭔가를 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이 있는 해석들을 종합해 둔 것이 바로 이 미시나입니다. 이 미시나 속에 초막절과 관련된 유대인의 초막절 미시나에 보면 초막절 빚의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에 초막절 미시나를 띄워놓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찬찬히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초막절기의 첫날이 끝날 즈음 사람들은 여인들의 뜰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황금 등대들이 있는데 등대들 각각에 4개의 황금 주발들이 놓여 있으며 그 곁에는 4 사다리들이 있었다. 제사장 계열의 4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손에 기름 종지를 들고 주발마다 기름을 채웠다. 심지는 제사장이 입던 바지나 앞치마 등으로 만들었다. 혼수의 장소로부터 비쳐나오는 빛에 의해 예루살렘의 뜰이 환하게 비춰졌다. 경건한 사람들과 의로운 행실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 무리들 앞에서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었으며 그들 앞에서 노래와 찬양을 불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에 행해졌던 이 빛의 행사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재현하였습니다. 이 절기 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장소가 8장 20절에 보면 헌금함 앞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초막절에 관련되는 미시나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 앞에는 나팔 모양의 13개나 되는 연보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는 사람은 먼저 이곳에 헌금을 드리고 입장하였습니다. 여인의 뜰 안에 헌금함이 있었던 곳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곳에는 여인들도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헌금함이 있는 이곳, 여인들까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곳, 그래서 성전 경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헌금함 근처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빛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곳을 강론의 장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뜰에 밝혀진 그 거대한 횃불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에 등불을 밝혀서 성전 구석구석을 환히 밝혔던 유대인들의 그 풍습을 배경으로 예수 그 자신이야말로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밝혀주실 구원의 참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초막절에 켜져 있는 이 성전의 이 횃불은
광야 시절 불기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상징하였다면 예수께서는 그것은 참빛으로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는 그 일시적인 그 횃불이 하나의 상징적인 형체에 지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인의 뜰로부터 나온 빛은 예루살렘을 환히 비출 뿐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자기 선언을 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메시아감 그리고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넘어서서 종말적 구속사적 중요성을 가진 혁명적인 선언을 통해서 가히 놀랄 만한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참빛인 예수님께서는 죄짐을 지고 어둠 속을 거니는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뜻이신 예수에게로 오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이 세상 어느 누가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분이야말로 모든 빛의 권원이시고 또 이 빛이 생명일 때만 가능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자 바리새인들은 정인의 정은 채택 규정이라는 법적 문제를 들어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율법과 미시나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 증거 채택을 위해서는 적어도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증인들의 증거 없이 예수 그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율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는 결코 참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소리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율법적 올무를 엮어서 예수님을 구속하려 들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2절에서 하나님의 증거와 그리고 33절에서 35절에 요한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5장 36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39절에 율법의 증거 등을 들어서 일관되게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또 이것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증언이 없이는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 대한 참된 증거를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지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런 선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고 난 이후에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이전에는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황당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출신지의 문제를 반복해서 들먹거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 증거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육체적 기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표현은요, 인간의 외적인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그가 귀한 신분의 사람인가 아니면 비천한 자인가, 아니면 그가 유식한가 무식한가, 그가 잘난 사람인가 못난 사람인가 등을 나타내는 이런 외적인 모습을 여기서는 육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에 심판을 가져오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구주의 심판은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판단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하신 주께서 제차 16절에서는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는요, 영의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마지막 날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그 판단과 증거의 뿌리를 둔 예수님의 판단만이 참되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판단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두 번째 증인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제시하시며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더욱 경악하며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육체의 말로 방문합니다. 이 말에 대해 어거스틴은 유대인들이 묻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당시
요셉은 이미 죽고 없다라는 것을 예수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 속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요셉을 증인으로 데려올 테면 데려와봐라 라는 그런 조롱과 그런 다그침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데려와봐라 라고 재차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그가 아버지에게 호소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 수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은 영적인 지혜와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언급하시는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는 예수님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에서 일관되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존재론적 동일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두인 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곧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도 없었고 그들이 기도 중에도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기로 목수의 아들이요 자신들과 함께 이 지상에 거하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그들의 상식으로는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매우 불경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일체성을 강조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분노한 유대인들은 그 분노가 극에 달하여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그 자리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국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하는 분은 바로 사람이나 다른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곧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빛이 은유하는 상징은
이중적인 상징인데요. 빛은 생명으로서 죽음에 대항합니다. 빛은 위에 있는 것으로서 아래에 있는 것들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빛은 진리로서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 안에 이때 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싫어합니다. 배척합니다.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인해서 그들의 악한 행위가 노출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고 그 길에 동참하는 자, 곧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 행위가 드러나도록 빛으로 나아옵니다. 권위적인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빛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반사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이 세상에 반사하기만 되는 그런 반사체로서의 우리는 우리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라는 우리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비치는 이 빛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 빛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은 예수님 자신과 그로 말미암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이 세상 끝까지 비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그의 말씀과 그의 뜻에 순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무리들처럼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 가운데 나의 복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생명의 빛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여 세상을 살리는 빛입니다. 마치 초가 자기 자신을 태움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자기 희생 없이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변혁을 꿈꾸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사람을 살리는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로 온 빛이기에 사랑의 빛이고 정의의 빛이고 평화의 빛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내어 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땅으로 이끌어 가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은 더 헌신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은 더 정직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조금은 더 착한 행실로 우리 주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이 밝은 빛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순절 두 번째 기간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아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가 암송하기로 한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